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의 숫자가요, 적게는 25%, 많게는 29%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0집 중 2집 내지 3집 정도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소리인 거죠. 저희 집도 얼마 전부터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물속에 가둬두니까 속편합니다. 거북이에요. 그래도 따로 소리 내지 않고 밥 달라고 울지도 않고 주면 준 것보다 어두우면 어두운 것보다 하고 다니까 마음 편하게 키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선수팬트라고 한다면 집안에 키우는 강아지 외에도 많은 짐승들이 있을 테니까 진짜로 한 10집 중 3집 정도는 키우고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가 하면 교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반려동물들은 주인의 말, 주인의 소리에 반응을 하고 교감을 하면서 안정을 느끼죠. 그런데 이 반려동물 외에도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를 아시겠지만 점점 식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 식물이 건강만큼은 만들어 해주십시오. 너무나 감사해요. 왔을 때 화분이 있고 꽃이 피어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은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반려식물도 이 반려동물처럼 소리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식물에 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리의 파장을 듣고 그 익숙한 파장에 편안함을 느끼고 익숙한 파장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구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애벌레가 이 풀 갉아먹는 소리를, 물론 사람은 들을 수 없지만 그 미세한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 식물에게 들려줬더니 이 풀 갉아먹는다는 것을 느끼고 곡선이 끊어낸다는 거예요. 식물이 소리에 반응을 하는 거죠. 파장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물도요, 이 주인의 목소리 같이 일정한 파장, 나지막하고 뭔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지게 되면 좋은 성분을 뿜어내며 또 잘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반려식물도 소리, 음성을 들으며 자라고, 또 그 소리를 들을 때에도 이것이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를 구분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삽니다. 그 가운데에는 생명의 소리도 있고 반대로 죽이는 죽음의 소리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생명의 소리와 죽음의 소리를 구분하며 사냐는, 생명의 소리에는 좋게 반응하고 죽음의 소리에는 방어 기제로 방어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반대로 죽음의 소리에 좋게 반응합니다. 오히려 생명의 소리에는 방어를 하며 살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는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고 좋은 호르몬을 만들고 좋은 생각을 갖게 하고 좋은 감정을 갖게 하지만, 또 어떤 소리는 우리 안에 있는 독성을 내뿜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걱정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리, 우리를 살리는 소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소리를 들어라, 그런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25절 시작. 25절은 안 됐습니까? 네.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요.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성경 펴보시고 우리 25절 다시 읽죠. 24절부터 25절까지 성경 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이 있어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산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그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냐?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냐? 25절에 보니까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에서의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 예수님이 계시던 때,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머무르신 때,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직접 귀로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그때, 지금 그때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가 허락되어 있는 때. 언제입니까? 오늘, 지금.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한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곧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거든 무려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고쳐주시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틀을 지체하시느라 그만 나사로가 그 사이에 죽고 맙니다. 이틀 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나사로의 누이는 왜 이제서야 오셨냐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토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온몸에 배로 감긴 채로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 걸어 나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가 그 죽을 병을 치료해 주셨다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알려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지체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물론 나사로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고난의 문을 지나가야 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는 그 슬픔을 경험해야 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7가지의 비유로 자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면서 7가지의 비유를 들어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준비되어 있죠? 우리 여기는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움직이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반면 목자가 아닌 사람이 양을 부르면요, 양들은 낯선 사람의 소리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요, 도리어 도망을 갑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대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나 비정상적인 관계에 놓이면 자꾸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내 안의 소리, 미움과 다툼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며 거기에 휘말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왜 주님의 음성이 아닌 낯선 소리, 아니 오히려 주님의 소리보다 그 세상 소리에 왜 더 익숙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그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익숙하기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익숙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확신을 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주님의 음성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음성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의 묵상은요, 율법을 소리내어 읊조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소리를 내어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소리로 읊조리며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읊조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요, 우리는 3번 읽는 효과를 냅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고,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내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럴 수 없을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눈으로만 읽어야 되겠지만 환경이 주어진 상황에서만큼은 소리를 내서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따라 읽고 귀로도 들으며 읽는 것. 이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낼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삶 속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성경을 봅니다. 천지 창조의 그 말씀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모든 날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내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바로 올바른 소리, 생명의 소리, 살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흑암이 깊은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함 속에 있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되었고 질서가 생겼으니 죽은 자든 질서를 잃어버린 망가진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바로 망가진 삶이, 죽어진 삶이 질서가 세워지고 살아나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삽니까?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질서가 망가진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삶의 균형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몸의 균형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각의 균형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질서가 흐려지고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곧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처럼 삶의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진 자들은 무엇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모든 삶의 균형과 무너진 삶이 죽어간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의 소리,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를 살리는 소리, 생명의 소리, 주님의 음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죽이는 소리가 있죠. 바로 죽음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29절에 보니 그런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바로 악한 일을 꾸미는 소리입니다.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는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거짓의 소리입니다. 얼마 전, 오래전이죠. 아주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단막극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일명 그래 결심했어 하는 프로그램. 어떤 상황이 앞에 놓이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돈가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두 소리가 들려요. 하는 악마의 소리가 있다. 또 한쪽에서는 그거 돌려주면서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걸 들고 경찰서로 가 하는 천사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이제 해보는 거죠. 악마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주워서 집으로 가는 상황.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들고 경찰서로 가서 주인을 돌려주는 상황. 이런 상황이 이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가지고 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 로또 1등이 됩니다. 돈을 빌려 샀어요. 친구예요. 5천을 빌려. 그러면 이걸 말을 해야지. 말해야지. 아니면 그냥 5천원만 갖고 그냥 끝낼까? 아니면 그래도 친구가 빌려서 샀는데 그래도 얼마나 좀 더 줄까? 하는 고민들, 그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겠죠. 늘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서 두 가지의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스마트폰 들고 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시간, 아이들을 기다리며 잠시 차에 앉아있는 시간, 이 시간 뭘 볼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찬양을 들을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들을지, 이때 말씀을 들을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쇼츠를 볼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처럼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지 늘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놓이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악한 소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소리,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악한 소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 삶을 흐트러뜨리고 망가지는 소리는 처음부터 내가 너를 망가뜨리겠어 하고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콤하고 그럴싸한 소리로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침투해서 우리 삶을 나도 모르게 망가뜨리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너를 망가뜨릴 거야, 나는 너를 죽일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를 분별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깐도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모든 육체는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육체는 최후의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천국이 아닌 지옥을 가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바로 평생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는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부활하여 생명을 얻는다 할 때 여기서 선한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 속에 잠자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압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알고 지금 따라가야 그때도 듣고 그때도 따라갈 수 있는 법이에요. 지금 몰라도 그때 가면 알겠지. 그때 가면 누가 꼽사리 껴서 나 좀 데려가 주겠지. 그때 가면 목사님이 기억해 주겠지. 제가 거기 갈지 안 갈지 합니다. 그때 가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내 가방이라도 넣어가지고 데려갈 수 있겠지. 아니, 그런 거 절대 없어. 내가 듣고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냐 듣지 않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들어야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지금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자주 할까요? 요한복음 묵상하면서부터 제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죽음과 부활과 같은 주제를 계속 다루면서 함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생각이 뭐냐면, 이 설교의 강단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상의 본이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시다. 물론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도 많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자꾸 드는 생각이,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세상이 말하는 윤리가 아닙니다. 단지 착하게 살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야 됩니다. 여기서만큼은 일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소리가 울려져야겠다는 소식이
제 안에 확신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자꾸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부활과 생명, 이 설교를 제가 자꾸 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돈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굳이 여기서 설교하지 않아도 그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야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잘 믿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이라 영접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 속에 잠들던 자 다시 일어나 심판을 받을 때, 부활을 받을 때, 우리 기대된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만큼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힘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